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사도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 AD 51년경에 이제 모여서 하면서 이방인들, 저는 그 가끔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랍비들에 관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연결돼 가지고 뭐 여러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어쩐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을 푸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딱 중심을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물론 에베소서에 보거나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형제로 한 지체로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목매어 죽인 거, 또 몇 가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이거 피를 멀리하면 된다. 이게 구원에, 그러고 이제 세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전체 이때 이방인들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지고 바울 선생님이 여기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1년을 가르치고 나서 전도를 많이 하셔서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는데 이제 이방인들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서 지금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다르냐? 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들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전하고 그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세례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요것을 이제 정하고 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똑같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결정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전했는데, 그거는 예루살렘 본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동생의 총회장으로 있고 베드로 선생님이 그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비슷한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는 1차 이제 전도여행이고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새로운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전체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말씀을 바로 세워지는 교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에 잘 세워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전하는 거는 가르치며 전파하는 공동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속에,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갈라디아 교회도 가고 다른 교회도 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 신자들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 그 본 교회에서 파송된 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하게 하다, 이 얘기는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영혼은 뒤흔들다, 영혼을 약탈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 다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해진 거예요. 영혼이 약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 교회에서, 예루살렘 모체 교회에서 와가지고 너희도 구원 안 받았어. 그 구원 가짜야. 이랬을 때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람을 택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을 누구를 보내느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분들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자기 스스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는 옳다고 하는데, 나는 신앙이 바르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 볼 때 저 사람 날라리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의외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를 잘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정확한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바나바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먹고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을 한다고 주님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노예를 참석해서 이제 성찬을 하면서 어떤 성찬 진리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쫓고 주를 위하여서 살고 나는 껍데기로만 다니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 아이고 주를 위하여 살기는 뭘 살아 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지. 내 속에서 제 속에서 겉에 대놓고는 말을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는 가짜를 낳고 진짜는 진짜를 낳는다. 평범한 말 같은데 진짜더라고요. 가짜는 가짜를 낳고 진짜는 진짜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끼지 아니하다 이런 그 단어가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넘겨주다의 뜻과 함께 내어버려지다,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고 버리고 다 해도 아깝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물론 바울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하늘의 백성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분, 왕으로 모신 사람.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실제로 주님이 왕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분을 모실 때. 근데 나는 아무리 내려왔다고 생각해도 그분이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는구나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주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누가 결정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야.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야. 이것을 인정을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게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사람들이 결정한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의 짐이나 뭐 이런 거를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잘 믿어서,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 지키려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거지 강제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면 말 안 들어 하면서 두들겨 팰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자.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물론 안 한 거의 결과는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지만은 하늘나라는 강제성보다는 여기에 스스로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복음을 받고 할례의 복음이 아닌 세례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말이 굉장히 이방인들은 위로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가 됐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맞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거기다 덧보태거나 불릴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요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이 옳다. 의뢰로 하는 것이 맞구나. 이 말에 굉장히 이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확증을 해준 거죠. 너희 구원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대로 예수 믿으면 돼. 이제 그렇게 확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읽고 그 이러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할례의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세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15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는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복음. 근데 요즘 이 복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다 생각을 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성경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없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잘 가지 못할 때 이렇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나? 서로 지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얼마가 이게 시간이 꽤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들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를 돌아와 가지고 이 편지를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전도여행,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떠나는 거예요. 36절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왔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전하면서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 중국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갈증이 굉장히, 말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몰래 성경을 한 구절 이렇게 적어주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근데 말씀의 홍수 속에 진짜 생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서 말씀을 다시 이제 전파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시 가보자. 그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이 바나바는 그때 중간에 왔던 마가가 도로 가버리니까, 마가하고 아마 사촌지간이다, 조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이 개종을 했어도 믿지 않고 있을 때 나중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 총회에 가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소개해주고,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했는데도 이제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바에 3년 있다가 다소 자기 집에 가서 거의 10년 넘는 세월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바울을 누가 데리고 가나?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불러서 함께 1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다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좀 변화가 덜 된 상태든가 아니면 조금 이 부잣집 아드님이 돼가지고
마가 다락방이 그 마가의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고생을 안 하다가 지금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그냥 박해받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욕하고, 한 번은 또 이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됐느냐? 일하러 갔는데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격려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심히 다투다, 파록시스모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이 심히 다투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근데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며 단어가 이 심히 다투다는 단어 같은데, 이게 왜 이 단어를 딱 2번을 썼다는데, 이거 왜 그러냐? 사람을 권면할 때 다툴 정도로 얼굴이 멀개질 정도로 말 안 들으면 그냥 열정을 다해서 막 이렇게 권면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랍니다. 근데 이 심히 다퉜다는 거가 언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언쟁을 해가지고 심히 다퉜어 뭐 폭력을 썼다는 게 아니라 말로 언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다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할 때, 그때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히 다투고 나서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이에요. 이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누구랑 떠났느냐 하면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디모데라는 또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북서쪽인가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여기 1차 이제 36절부터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4차. 여기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5차 전도여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마 한 3차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바울 선생이 그 후로 계속 이제 선교 여행 가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을 계속 받으면서 바울과 신라,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바울과 신라가 이제 나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고 해서 원수가 졌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교회가 쪼개져서 각자 갈 수도 있다. 근데 진리가 아닌 다음에 깨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교단에도 총회 법이 있고 노예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교회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 하면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법정으로 다 끌고 가요. 근데 대부분은 왜 그러느냐? 진리 때문에 이게 다투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나는 목사를 지지해. 나는 장로를 지지해. 이러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 감정 싸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힘이 센 사람이 교회를 차지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여기도 우리가 재산을 기여한 게 있으니까 너네들이 반대나, 그래서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정말 성경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 이분들은 서로 분리돼 가지고 각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 화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쪽에 신림동에도 그 교회가 분열된 싸움 한 20년 이상.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그 앞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아무튼 참 이게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성령에 충만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